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7시에 강아지들을 산책하러 나갔는데 비가 왔더라고요. 비가 와서 날씨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해가 다시 싹 올라오더니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더워질 때가 있고 또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에 봉착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의 크기를 분석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일단 큰지 보고 한번 재보고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보다 크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세상의 문제는 저희에게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도 받지만 그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 문제는 나를 작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랑 계속 싸워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들의 문제와 싸우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어떠한 올림픽 대진표를 보듯이, 태권도 대진표를 보듯이 문제와 나, 문제 대 나, 그렇죠? 세상과 싸우고 있는 나.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나 홀로 싸우기에는 너무 막강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정말 얼마나 싸움이 심하냐면, 이 하루를 살다가 이 하루의 리듬이 한 가지라도 깨지면은 우리 하루가 그냥 다 엉망이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열심히 루틴대로 살다가 갑자기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다쳤다 그러면은, 그럼 하루가 다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전쟁터 같아요. 생명의 삶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유종옥 사모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남편은 유능한 사업가이셔서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었대요. 하루에 3천만 원. 미국 달러로 따지면 $30,000 하루에. 그죠?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근데 그 분이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예화죠. 그죠?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돈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남편의 영혼만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6개월 만에 사업이 거짓말처럼 무너지고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다 파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벼랑 끝까지 모셔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남편분은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죠? 아내분은 사모님이 되셨다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사모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봐도 집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면 골리앗이 집니다. 양치기 모세가 바로왕과 맞서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와 맞서면 누가 봐도 바로가 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결국 나는 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과 대결할 때에 대진표에 내 이름만 써놓지 말고 세상 대 나 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써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대진표를 바라보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질병, 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나와 자녀의 문제, 나와 깨어진 관계, 나와 불안한 나의 미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곡이죠. 곡은 수많은 나라들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곡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강했고 무기도 정말 잘 갖춰 있었고,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귀환해서 이제 터전을 잡고 있는 그냥 농사꾼들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 순간은 충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39장은 곡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곡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은 곡을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곡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아, 군대를 모아라. 이스라엘아, 준비해라. 우리 곡을 쓸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대적한다. 저는 어려서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앞장서 세우시지 않으세요. 본인이 대적하겠다고, 본인이 앞장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를 앞장 세우셨어요. 그죠? 사실 그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민 1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남미로 이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1세대는 뭐예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저를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죠. 뭐 어디든지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무소에. 그죠? 뭐 전기세 하나를 내려고 해도 다 끌고 다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통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또 앞장 세우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감정들을 저한테 쏟아내세요. 왜냐하면 이대로 통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꾸지람을 들어요. 저는 그걸 또 표현해야 돼요. 스페니쉬로, 영어로.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장서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앞장서는 마음과 앞장서는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게 당연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책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이스라엘로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를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은 나왔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제 크레딧 스코어가 70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사는 일도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그죠? 2주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그죠? 평가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합리적이긴 해요. 그죠? 이 세상에는 지식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곡에게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 모아가지고 지금 무기 다 들고, 그죠? 이스라엘이 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젠 너를 대적한다. 그죠? 세상의 평가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원리로는 큰 계산착오인 거예요. 큰 변수인 것입니다. 변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는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기 계산하고 평가하고 만발의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짰을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그래도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렇죠. 이제 곡은 계획이 있죠. 북쪽으로 가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군대를 움직여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곡의 악한 욕심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곡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 하려는 욕심은 그 사람의 악한 의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계획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곡은 약탈을 위해 왔지만 결국 곡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노예로 팔고 그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진 않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는 합니다.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지만 그러나 곡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머물러야 하는 곡이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곡을 이스라엘 산에서 치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렇죠? 곡은 활을 잡습니다. 그렇죠? 활을 땡깁니다. 시울이 팽팽하게 늘어나서 이제 쏘기만 하면, 그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곡에 왼손을 치십니다. 그래서 활이 떨어집니다. 활의 원어는 카세트카인데요. 활은 단순히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과 압도적인 무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활이 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군사력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무장 해제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들이 하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오디세이를 보러 갔습니다. 오디세이 보셨나요? 오디세이. 이 신화인데요. 신화인데 이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아주 긴 여정을 통해서 왕인데 이제 그 본인의 나라에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본인이 왕이라고 밝히지 않고 이제 그간 그 사람이 왕이 없었을 때 막 약탈하던 사람을 이제 분석하고 어떻게 상황을 역전할까 이제 분석한 다음에 드디어 본인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으로 등장을 할 때 탁 활을 들고 나와요. 왕의 상징 활. 그래서 이 활의 시효를 아무도 꽂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딱 활을 잡고 시효를 딱 꽂고
퉁 치니까 극장에서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퉁 할 때 엄청난 소리가 나요. 왕의 상징, 그죠? 이 활은 왕의 상징.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상징이 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영화도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진 왕의 화살을 손에서 쳐내십니다. 그죠? 압도적인. 하나님은 이 곡한테 더 압도하는 군대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더 좋은 활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스라엘을 뭐 갑자기 막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 군사력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인 문제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도 안 되면, 그죠?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서 활을 당겨서 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나 이제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를 향해 활을 당기는 손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우리 삶에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최종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곡은 실제로 이스라엘 코앞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눈앞에까지 대적이 나타났고, 구름처럼 영화에 보면 막 1000만 대군이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들바들 떨죠. 그죠? 나 이제 죽었구나까지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들이 우리의 끝이 되게 두시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곡은 이스라엘 산까지 왔지만 그 산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 산에서 패배합니다. 곡이 점령하려고 했던 장소가 곡의 패배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전하셨듯이 우리도 역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전의 용사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역전을 해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왜 역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역전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을 거쳐서 역전을 해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 이게 되게 큰 이유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이름을 외치고 계십니까? 기쁠 때, 우리가 가장 기쁠 때도 하나님 이름 외치고 계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슬플 때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강한가 보다. 우리를 쓸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방 가운데 모독을 받습니다. 오직 진리이고 생명이신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알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으신가 보다. 모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대적하셔서 하나님이 곡을 물리치시고 본인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뭘까요?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What is gospel? 그럼 다 깜짝깜짝 놀래요. 복음이 뭐지? 그죠? 복음은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의 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 복음인데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믿느냐,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느냐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있는데 왜 이 복음을 믿느냐가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왜 믿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답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함께 읽을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심플, 그죠? 너무 간단해요. 원래 창조적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깨졌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회복하려고 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깊은 기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들이 더 이상 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세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럽혀질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손해봤다고 정직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공평 속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삶을 통해서 그게 좋을 때든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때였든지 성도님들의 삶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거주하는 자가 나아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서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고개 군대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밖으로 나와 보니 적들이 버리고 간 무기가 아주 그냥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요? 7년을 태웠다고 합니다. 7년을 태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죠? 정말 뭐 옛날에 영화 보면 막 화살 던지면 화살이 막 태양을 가리는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뭐 무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전입니다. 이스라엘을 불태우려고 온 군대가 그 무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연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가지고 온 도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죠? 얼마 동안요? 7년. 7은 완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7패는 정말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곡은 많은 무기를 보며 승리를 확신했지만,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무기는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곡에게는 이 패배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영향력, 직위, 권력. 이제 저도 뭐 성도님들에 비하면 나이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건강도 우리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는 무기가 얼마나 쉽게 떨어지고 불에 타버리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협하던 무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연료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상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 역사상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그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최종 무기, 사망.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사망. 우리를 항상 무릎 꿇게 하는 것, 사망.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역전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역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였죠? 로마의 가장 처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우리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니네 이렇게 된다. 함부로 예수를 논하지 마라.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마음 놓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숨어버렸어요. 아, 우린 소망이 없다. 다 끝나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표식이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를 향해 있던 가장 큰 무기, 화살, 사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과 구원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기쁜 소식인데요. 언제요? 언제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도 이제 내가 사망을 대적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 하나님이 고개선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탄의 무기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끝없이 흔듭니다. 그죠? 왜 안 돼? 왜 못해? 그죠? 너는 이렇게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텍스 할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텍스 들내시려고 많이 속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치 실패자인 것 마냥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흔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수록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역전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역전의 역사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우리를 향하던 무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땔감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약탈이었습니다. 그죠? 곡은 평안히 거하는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물과 가축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죠. 약탈하려던 자가 약탈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장 좀 조심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개인적 복수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 속 시원하다. 뭐 약탈하러 온 것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는구나. 그죠? 가끔씩은 저희도 그 다윗의 고백을 하고 싶죠. 저 무리들을 주님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혼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오늘의 본문의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해지는 악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움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보라 하나님 능력을.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할 때에 우리를 향하는 모든 화살이, 그죠? 우리를 향하는 모든 화살이 우리를 따뜻하고 거룩하게 하는 땔감이 됩니다. 악으로 악으로 갚지 않을 때에 선으로 갚을 때, 여러분 선으로 갚으십시오. 우리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말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마지막을 말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마지막을 말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마지막을 말하지 못합니다. 질병과 실패와 상처가 지금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결말이 되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우리를 역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대진표를. 나와 문제의 싸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문제의 싸움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돼요? 활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공격하던 자가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죽음의 무기가 생명의 땔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신뢰하시며 오늘 어떤 싸움 가운데 있던지 믿음으로 역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할지니 나를 믿고 내 백성으로 회복하여라. 너를 향한 화살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과 내가 싸우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화살들이 세상의 풍파가 이제 올지라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